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금요 치유 기도회와 주일 예배 때 계속해서 한 말씀씩 한 복씩 그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남자는 여러분 3번 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1번 울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또 2번 울고, 나라가 망했을 때 3번째 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따르면은 남자가 많이 울면은 왠지 연약해 보이고 울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처럼 들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지 않아야 된다, 울면은 연약한 거다라는 그런 강박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신실한 기독교 청년 중에서 동생이 그만 천국에 먼저 가는 슬픔을 겪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슬픔을 너무 이렇게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울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습니다. 교인들도 이제 와서 위로를 해줬는데, 동생이 천국에 갔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또 너무 침통해하지 말고 잘 이겨내십시오라고 많이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 교인들의 말이 생각났는지 주님 앞에서 내가 너무 많이 울면은 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까봐 슬픔을 참아내려고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겨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동생을 보낸 상실감을 극복하고 빨리 일상으로 복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유머를 들어도 웃음이 나오지가 않고, 좋은 것을 보아도 그것이 좋게 보이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이 무덤덤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식욕도 잃어가고 마음의 우울감도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봐도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창백해지고 파리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상담을 받아봐라 해서 상담을 받아보니까 이 원인을 알게 되었는데, 슬퍼해야 되는 삶의 순간에 슬퍼하지 않고 그 과정들을 건너뛰니까 이런 증상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도 종종 있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기뻐해야지, 나는 즐거워해야지, 나는 작은 데서 행복을 찾아야지. 소확행이라고 하죠. 작은 데서, 소소한 데서 확실한 행복을 찾아야지. 나는 항상 감사해야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이 진정으로 기쁘지 않는데 억지로 하는 그런 웃음, 그리고 억지로 하는 그런 감사는 오히려 그 사람을 곤고하게 만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겉으로는 자신이 아무렇지 않다라고 표현하지만, 근데 실제로는 홀로 있을 때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울고 싶을 때도 있고 심지어는 불행하다고 느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프면은 아프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슬플 때는 슬프다고 그렇게 또 눈물을 질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오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자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할 때, 이 애통하는 자는 심히 괴로워서 눈물 흘리는 자, 고통 속에서 스스로 삭힐 수 없어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는 자, 그런 자들이 애통한 자다라고 그렇게 본문의 원어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통하게 될까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자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애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은 다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다라고 제가 첫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과 애통하는 자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자라고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절대적인 가난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절대적인 가난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적인 가난은 내가 하나님 다른 부분들은 다 있어도 괜찮은데 하나님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좀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상대적인 가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적인 가난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였죠. 여러분,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또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이 임하였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빛 가운데로 나아가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나아가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모습을, 나의 실상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그런 나의 죄성과 또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악함을 깨닫고 우리는 애통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반응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나의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제일 먼저 반응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을 깨닫고 나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빛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애통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또 애통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또 마음에 슬퍼하면서 기도하면은 그 마음이 씻겨져서 애통하면 할수록 마음이 기뻐진다는 것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영혼의 체증처럼 막 답답한 것들이, 막 죄로 막혀있던 것들이 다 뚫려지면은 얼마나 여러분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고 마음이 시원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애통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좋은 것이고, 또 이 애통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씻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앞에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을 일으키시고 통회하는 심령, 애통하는 심령을 성령님께서 일으키셔서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통은 우리에게 감사할 애통이고 즐거움, 기쁨이 되는 애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시편 51편 1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화면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상하고 또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 그 제사를 주님께서 찾고 계시고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걱정, 근심, 낙심될 때도 있고 또 상처받기도 하고 통회하는 심령,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 그 예배하는 자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시치 않으시겠다라고 그 심령을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들은 이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솔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회개를 통한 용서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용서와 그 은혜와 그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애통은 고통에 대한 애통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애통하는 자에는 여러 가지 고통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죄에 대한 애통,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는 애통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애통도 있고요. 또 병이나 물질적인 문제나 또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통 때문에 받는 그 모든 고통들에 대한 애통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면은 하나님은 그 애통을 다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책 중에 우리 규장 출판사에서 나왔던 팔복 시리즈의 책이 있습니다. 팔복과 관련된 말씀들 한 권 한 권이 다 8권으로 나온 책이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책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과 함께 나온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에 보면은 어떤 한 선교사님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하러 갔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강도에 의해서 피살당하는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근 3년이 지나갔는데도 이 선교사님이 남편이 홀로 남겨진 채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늘 애통해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영상 화면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아내의 묘지에 찾아가서 눈물로 애통하면서 슬퍼하는 모습들, 눈물이 마르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 아픔을 믿음으로 잘 극복했다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선교사님의 눈물을 비춰주면서 그것이 마음속에 메아리 치게 하였던 것을 기억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책이 또 이 영상이 애통하는 자의 모습을 잘 드러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애통, 슬픔을 하나님께서 빨리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빨리 그것들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슬프면은 우리가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애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애통도 함께 하시고 그 애통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픔 가운데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가 눈물 흘릴 때에, 자녀가 고통당할 때에 그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주목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반응합니까? 그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렇게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를 향해서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눈물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위로하겠다, 너에게 반드시 이 눈물이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가 때로는 고통 가운데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잘 와닿지 않는 그 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또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팔복 시리즈 책에서 또 한 부분으로 몽골에서 선교하다가 순직한 김성호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몽골에 단기 선교로 갔던 청년 때 단기 선교를 갔는데 교회 지붕을 수리하는 일을 하다가 전기에 감전이 돼가지고 그 전선이 가슴에 딱 닿아가지고 전기가 통해서 뒤로 떨어졌고 그 자리에서 순직하게 되었습니다. 꽃다운 청년의 나이에 20대의 나이 때 목회자가 되려고 준비했던 그 김성호 선교사님이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렇게 순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김성호 선교사님은 저의 같은 모교의 친한 형님이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이 많았는데 저에게 드럼도 가르쳐주고 또 같이 운동도 하고 또 같이 목회자의 꿈을 꾸면서 그렇게 준비했던 참 좋은 형님이었습니다. 이렇게 모건대학교에 가서 신학교에 가서 또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준비하고 또 여름방학 때 단기 선교를 갔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 좋은 그 김성호 선교사를 또 김성호 우리 귀한 또 신학생을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는가? 온 교회가 애통해하고 비통에 빠졌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 답답하고 또 애통해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몽골에 이제 2번이나 단기 선교를 가서 그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교회도 가보고 그 일했던 교회도 가보고 또 그 묘지에도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 묘지에 그 비석에 적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비석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김성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 알의 밀이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제 모교회에 했던 고등학교 때까지 모교회했던 송천감리교회 크게 선교의 마음이 잘 또 비전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 감리교회가 몽골의 이제 선교의 뜻을 품게 되었고 매해 선교사님들을 그 단기 선교사로 이제 교회 사람들 성도들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여일 목사님과 사모님은 아예 몽골에 평생 선교하겠다라고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사역하셨고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또 부목사님이었던 김종진 목사님도 내가 몽골에 가서 사역하겠다라고 선교사로 자신을 헌신하여서 지금까지 몽골의 김성호 선교사가 지분 공사했던 어린 양 그 교회에 가서 지금까지 몽골에서 사역하였고 또 이 목사님도 은퇴하셨습니다. 저는 이 김성호 선교사가 단기 선교사를 가서 순직하는 그 고통 앞에서 애통하면서 참 마음에 하나님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열매들을 보게 하셨고 또 그 애통하는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여인으로 불렸던 이 성경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나의 애통의 기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애통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이렇게 한나가 통곡으로 애통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치실 수 없었습니다. 한나의 애통하는 기도, 통곡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셨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애통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결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또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애통의 눈물을 다 기억하시고 받으십니다. 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낫지 않고 그 애통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사업의 실패로 좌절하여서 애통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애통의 눈물도 들으십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남몰래 눈물 흘리는 애통의 기도도 들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로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기도도 주님께서 결코 잊지 않고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고통이 있을 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자에 대한 글귀가 있는데 앞에 화면 통해서 보여주시면요. 이런 글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자 세상에 나가서 울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세상 앞에 가서 엎드리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통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 앞에 나아가서, 세상 앞에 나아가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으로 기도하고 위로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공동체에 대한 애통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나 자신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 때문에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받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가정을 위해서, 자녀와 또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그 하는 기도가 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렸던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고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어거스틴이 방황하고 탕자의 길을 걸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성자라고 불리고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녀를 위한 또 가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마르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나온 그 조사를 보니까 한국 교회의 중직자의 자녀들 중에서 10명 중에 8명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그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중직자의 자녀 중에 10명 중에서 8명이 교회를 떠났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정말 때로는 애통하면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눈물로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이 마르지 않고 애통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목회자도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대신방을 하면서 또 이제 신방을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목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바쁘게 또 사역하다 보니까 저의 또 건강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너무 달리시다가 또 장기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건강 상하실까봐 염려가 된다라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저에게 또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 또 극진히 챙겨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참 마음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도 건강을 상하지 않도록 요즘에 이제 집에 교회에서 퇴근하고 밤에 돌아갈 때 이제 집에 차 타지 않고 뛰어서 조깅하면서 그렇게 퇴근할 때가 있습니다. 뛰면서 이제 찬양, 예전에는 막 군가를 하면서 뛰어갔는데 요즘에는 이제 찬양을 하면서 뛰어갑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흡족, 그는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담비 내려 흡족하게 채워달라는 그런 가사인데 갑자기 아까 제가 연습하고 왔거든요. 근데 또 여기만 올라오면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아까 1부 때도 똑같이 그랬는데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흠뻑 적셔주. 흠뻑 적셔주. 우리 박성원 전사 센스가 있습니다. 예, 흠뻑 적셔주옵소서. 예, 그렇게 찬양하면서 매일은 그렇게 못하고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한 10분 정도 저기 오르막길까지 계속 뛰어서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들을 제가 사역했던 교회마다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 교회에서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한 7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목회를 하셨는데 서울에 한 2,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청빙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 교회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쪽 교회에서는 이제 공동회까지 끝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가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새벽 기도 때 이제 성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온 성도들이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주여 이 교회를 어쩌시렵니까? 라고 하면서 장로님들은 우리는 다 사임하겠다. 우리는 다 내려놓겠다라고 하고 성도들은 다 통곡하면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곡 기도회를 통해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이 성도들을 두고 어딜 가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교회에 다시 전화를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라고, 내가 도무지 성도들을 놔두고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해서 공동회까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지시고 가지 않고 교회에 남아서 지금까지 목회를 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다른 교회는 또 제가 살겠던 또 다른 교회는 성도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맞지 않아서 계속해서 갈등을 오랜 시간 동안 겪었습니다. 또 성도들이 통곡으로, 또 온 교회가 통곡으로 또 목회자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셔서 목사님은 이렇게 교회를 또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시게 되고, 새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가 안정되고 회복되게 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저는 두 교회 다 어떤 교회가 맞고 어떤 교회가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또 교회가 통곡하면서 눈물로 애통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통곡하면서 애통함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낙심한 성도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순간 상처받거나 낙심하여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들 떠오르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애통함으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애통함으로 우리가 뜨겁게 눈물로 기도해보고 또 그분들에게 연락도 해보고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애통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삶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보내주셔서 모세와 사사들과 다윗 왕과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셨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통곡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잊지 않고 통곡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어있죠. 애통함으로, 통곡으로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들이 받고 있는 심판 때문에 다 망하게 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이 마를 날 없이 선지자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 말씀과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을 같이 앞에 화면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나라가 아무리 풍전등화 위기에 있어도 망할 것 같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도하는 사람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잊지 않고 또 북한 땅을 위해서도 또 선교를 위해서도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에 부모도 반응하여서 빨리 가서 조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애통하는 그 기도를 먼저 들으시고 그 기도에 먼저 반응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가 오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을 더 가까이 경험하고 더 먼저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애통하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제일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하스테반 선교사님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만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지금 영광 가운데 계신데 왜 예수님을 향해서 고통 가운데 계시다라고 그렇게 찬양의 가사에 나오냐는 것이죠.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울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애통해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나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애통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시편 56편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보관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주님의 책에 우리의 눈물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당하는 고통과 또 세상에서 당하는 슬픔과 모든 아픔들을 내가 결코 잊지 않고 너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라고, 그것들을 위로로 복으로 바꿔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요. 또 5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그 고난에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많이 흘리고 계십니까? 애통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눈물보다 하나님께서 더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와 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눈물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내 상처가 다 아물어서 다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다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위로해주는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또 마르다와 또 그 동생 나사로가 그 남매가 있을 때, 나사로가 그만 먼저 죽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눈물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함께 우셨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요? 하나님이신데 왜 우셨을까요? 죄와 죽음의 고통에 매여서 그 고통 가운데 슬퍼하고 또 이별로 이제 슬퍼하고 있는 그 아픈 모습들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안타까워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함께 우셨다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우리가 묶여있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모든 결박들을 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 고통 가운데 주님도 함께 울고 계시고 마침내 그 고통을 변화시켜서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애통은 이제 더 이상 절망이 아닙니다. 그 애통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애통이라면은, 성전에 나와서 주님께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는 애통이라면은 그 애통은 반드시 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통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찬송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그 애통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했지만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이제 다른 사람의 고통 가운데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상처받는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료자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아파하고 울고 있는 자들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위로자로 또 상처 입은 치료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고 가정을 위해서 울고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기도하여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기도의 응답과 주님의 복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